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갑자기 출애굽하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시기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그들이 당했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모임을 회막 중심으로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되 계속해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진영을 짜서 언제 어디서든지 회막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비상시에도 끝까지 지켰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모든 진영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선민 혹은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의 믿음의 수양과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워서 자신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대언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신교인은 어느 순간이든지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마귀 귀신이 엄습하지 못하는 능력의 종으로 여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에도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요, 마치 베레아 지방의 성도인들처럼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넉넉히 목사님 설교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할 것을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승리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은 무엇일까요? 회막이란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물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처소가 어디냐?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막을 바라보고 회막을 갈 수 있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삶, 이거만큼은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칭 선민이라고 했다면 신약의 여러분들을 통칭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무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머릿속에 주의 전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선한 욕심이 우리들의 욕심이요 나의 욕심이 되어지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진을 치지만은 제일 가까운 곳은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의식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회막을 바라봐라. 회막으로 마음과 몸을 갖고 모여라. 그리고 하나 되라. 교회의 놀라운 징표는 무엇일까? 국회와 세상은 나누어서 싸우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 돼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된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동일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진과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파는 마음에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주 좋은 것으로 특별 별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포함 모든 레위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광야길 행진할 때에 동일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여라, 하나 되라, 내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을 때 한 반석을 쳐서 온 백성에게 생수를 주셨고, 그들이 전진할 때에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한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의 명령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선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신약의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교회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하시던 말,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회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서 교회 근처로 무작정 이사 왔습니다 하듯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인천 제2교회라는 한 교회, 여기에서 한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영께서 예배 시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길 걸어갈 때에 꼭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그분은 눈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시며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던 여호와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수로 주셔서 그분과 함께 현재와 내세에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까? 혹은 직장이나
혹은 어떤 단체나 공무원이나 기타 어떤 사회 조직체 속에서 특별히 우리 중국인 예배부 회사 혹은 공장 사장님이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 내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교회를 가지 말라는 혹은 명령 혹은 문서 혹은 문자를 받아서 움츠리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은 종교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데, 종교성은 내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모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 그 회사, 그 공무원, 그곳에 어르신께서 혹은 사장님이 가지 말라 하면 3주 동안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주는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무지막지한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직장과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3주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 주는 와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서 받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의 흐름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들 각자 알아서 혼자 묵상하고 득도해라, 이렇게 말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실 때 안식일 날은 꼭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든 지금 모이는 횟수는 그 당시에 비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주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공부가 끝나게 되면 가는 것이 집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대한 정석을 배웠는지, 저것들은 그냥 자기네끼리만 모이는 놈들이야, 이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들의 모임 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제대로 모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확인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모임을 폐하고 모임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회 안팎에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답답하고 급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이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지방에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서로 같이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사람들을 찾자 하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루디아라는 사람과 그 일행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극적인 은혜를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주셨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귀하게 있었지만은 어디에나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방해 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선포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생각해 봤습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냥 어느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는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영광 돌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천국의 모형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봉독을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로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개신교회는 살아생전뿐만이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원한 복락을 받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주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천 제2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갖는 분 아니라고 하면 2, 3주에 한 번이라도 목숨까지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제2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고 지나칠 정도로 방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안심하시고 오셔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고 아이고 조금 일찍 올 걸 늦게 왔다. 거룩한 후회도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상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둥이 더 무서울까요? 번개가 더 무서울까요?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번개보다는 천둥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둥 칠 때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번개 몇 번 칠 때에 한 번 맞으면 큰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둥이 치듯이 큰 어떠한 사건이 생겨서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소리는 없지만은 계속 번개가 칠 때에 내가 피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주의를 지켜, 아이고, 올해 우리 가족이 50주나 나왔는데 한 2주 정도 좀 나가면 좀 어때? 우리 한번 가자. 소리 없는 번개 한두 번, 서너 번이 내 믿음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끝나면 내가 한번 가지. 아마도 그때는 그렇게 자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이미 스스로 포기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까지 포기시키는 번개들이 소리 없이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봄에는 꽃번개가 칩니다. 여름에는 바다와 강에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사방에서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을에는 단풍 번개가 치고 있고 겨울에는 눈 번개가 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 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습관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제2의 천성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습관을 유지해 나가느냐가 결국에는 자신을 이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노회라는 노회에 선교사님, 목사님 285명 중에 서열 2위입니다. 오래 목회한 사람이죠. 이제 12월 달 되면 서열 1위가 됩니다. 통칭 얘기하는 고참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습관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고 힘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천에 없을 때든지 혹은 다른 교회 선약이 있을 때 제외하고는 장례를 당한 가정에 천국 환송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늙고 많이 힘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그 목회 습관을 지키고자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병원에 어떠한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3번이나 부목사님들은 담당인 저희들이 다녀올게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저희들이 젊잖아요. 해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신 간다고. 교인들, 교역자들 오지 말게 하라고. 꼭 필요한 2-3명만 같이 가자고. 저라고 코로나19의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습관, 젊어서 팽팽거리고 뛰어다닐 때 힘이 있을 때 습관을 늙었다고 내가 그 습관을 포기할 수 없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고 중년이 지나서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머지를 부목사에게 맡겼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금 이러한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안 가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장례식 가고 교회에서 연약하고 이름 없고 힘이 없는 분 부목사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좀 취해졌을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리고 지키면 자기와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손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성령님의 이름 의지하여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곳에 계시던 영상 예배를 드리던 나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는데 주중 주일 예배 지키는 십자가
끝까지 잘 지키라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